그 오늘 이야기는 어저께 이어가는 건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가져가다가 어저께 기억하시죠? 다곤 심지어 막 몸뚱이에 이렇게 떨어지고 했던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오늘 보면 기가 막힌 건 그러니까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요. 빈손으로 법궤를 보내지 않고 금으로 가장 귀한 걸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죠? 또 재밌는 건 그냥 간사해요. 뭐 간사하냐면 여러분 이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복술사, 쉽게 말하면 뭐 무당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오랫동안 비율을 맞추는 데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예요. 신의 비유를 맞추고 뭐 신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모든 다른 종교인데 기독교는 뭐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념 속에 야 지금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화가 난 것 같아. 우리가 독종으로 죽게 되는데 저 신의 비유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사건을 우연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여러분 저지나는 어미소 2마리, 즉 뭐예요? 출산한 어미소 2마리, 즉 자기가 젖먹일 송아지가 있는 소 2마리를 뭐죠? 수레를 끌게 합니다. 여쭤볼게요. 그럼 본능적으로 얘가 집으로 갈까요? 베스메스로 갈까요? 집으로 가죠. 왜냐하면 아무도 가나 마나가 아니라 그냥 혼자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야 이게 얘네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우연이야 우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연으로 몰아가려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진짜 이스라엘 가면 야 이거는 진짜 여호와 신 같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베스메스로 갔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아니면 계속 우상을 섬겨요? 웃긴 애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이 독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도 그래요. 바로도 출애굽했을 때 바로 왕도 뭐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 온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면서 모세한테 물어봐야 됐어요. 모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니네 하나님이 참신인 걸 봤다. 할렐루야.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죄송해요. 이놈의 사람들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안 가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왜 귀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듣고요.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같은 설교를 해도요, 들어도요, 이게 마음에 깨달음이 안 와요. 마음이 안 따뜻해요.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죠? 그냥 재밌어 이게 아니라 무언가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새벽에 왜 오셨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심을 느끼시잖아요. 와. 근데 죄송해요. 잠깐만 이놈의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자기들이 이걸 우연으로 몰아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하잖아요.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이 소가 자기 도살장 어떤 죽으러 가는 거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오늘도 보면 소가 울면서 안 가요? 울면서 간다고 기록해요. 야 내가 더 이상 우리 송아지들 못 보내? 나 지금 죽으러 가네? 근데 하나님 뜻이네? 미물도요 하나님 뜻에 순복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요 어때요? 미물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하고 인권을 말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하고 우리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다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 기억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중요한 건 자유의지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도 의미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 로봇 요즘 여자 남자 만들잖아요. 알고 계시죠?
로봇 인형 있잖아요. 막 한국에도 요즘에 뭐 인형 막 드린다. 물론 이제 그건 이렇게 말하는 인형은 아니지만 요즘에 로봇이 막 친구 돼준다는 거 요즘에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오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로봇이 진짜로 근데 우리 정서를 충족시켜줘요. 뭐 시켜줘요? 맨 처음에는 잠깐 시키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요즘에 이제 AI가 발달해서요. 이제는 컴퓨터가 상담을 해준대요. 정신과적인 진료도 앞으로 의료도 다 AI가 한대요. 그럴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 로봇한테 진단받고 상담하면서 마음이 확 무언가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로봇과 사람 다르거든요. 피부 이 친밀함, 어떤 마음의 공감 AI가 흉내 못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제가 로봇으로 만들고 야 너 나 사랑해? 입력해. 여러분 그런 사랑을 제가 받을 때 기분이 좋겠슈 안 좋겠슈? 내가 입력한 건데 여러분 자녀가 로봇처럼 엄마 아빠 그냥 막 사랑해 그냥 감정이 없어. 여러분 감정 없는 잘해주는 게 마음에 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격체를 만드셨고요 우리가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서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 진짜 인격적으로 만드셨기에 감정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하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계획한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제사를 드리죠. 서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지금 다 읽으신 내용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후에 안타깝게도 뭘 들여다봐요? 법궤를 들여다봐요. 이 일로 하나님이 치시죠. 몇 명을 죽이셨대요? 5만 70명. 근데 5만은 아마 그 이제 어떻게 쓰다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5만 명은 될 수가 없대요. 그 당시 그 기란요한 뭐죠 그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인원이 한 뭐 그 당시 뭐 예루살렘이나 큰 성들이 5만인가 한 4만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한 걸 보면 이 당시에 아마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아마 70명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몇 명의 죽었는가 중요치 않아요. 뭐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궤를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도 다 어깨에 매야 된다니까요. 레위인들조차. 아멘. 근데 뭐예요? 이걸 열어봤으니 보세요. 왜 열어봤을까요?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 올렸지만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도 열어봤을 거예요. 다 만졌을 거예요 그들은.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안 다쳤잖아요. 하지만 독종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분명히 이런 얘기들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들었죠. 쟤네가 왜 돌려보내지? 이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법궤를 대해야 되는지 명백히 알면서도 뭐예요? 자기에게 언약궤가 딱 오니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 이놈의 호기심이 참 문제라니까요. 한번 해볼까? 먹어볼까? 화내볼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화내봐 화내봐 화내봐요. 뭐라고 그래요? 너 목사 맞아?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니? 방금 전까지 화내라고 했던 목소리가 막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도 참 많은데 여러분 제가 저희 두 딸한테 종종 제일 만만하니까 화를 내요.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화를 내는 대상이 제 두 딸이에요. 1년에 크게 한 두세 번까지는 아니고 한두 번 화를 내요. 크게. 근데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애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낸 다음에 제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화낼 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될 일이었거든요. 정죄감에 쌓이는 거죠. 야 교인들한테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잘 대하라고 설교했던 네가 어떻게 애를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대하냐? 근데 방금 전에 그 목소리는요. 야 지금 네 딸이 널 무시하는 거야. 그냥 두면 안 돼. 화내 이랬던 목소리가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정죄의 목소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하튼 중요한 건 하여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 언약궤 그 고통을 보면서 두려우니까 얼른 보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게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호기심, 욕심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첫째 날도 말씀 올렸죠. 선악과 따먹은 것, 호기심, 욕심 기억하시나요? 근데 동일해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기레한 하나님으로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저주의 통로예요? 원래는 축복의 통로예요. 언약궤가 자기 마을에 머문다는 건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사가 기럇여아림에서 옮기다가 수레로 옮겨요. 또 이것도 무식하게 다윗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수레에 너무 기쁘니까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해요. 기뻐 춤추는데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요. 그러다가 수레가 엎어지니까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법궤가 쏟아지자고 잡았는데 손댔다가 죽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이라는 사람이 가서 머물러요. 근데 거기 머물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궤는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법궤만 가져오니까 전쟁에서 진 거라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벳세메스도 언약궤가 있는 건 복인데 왜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열어봤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벳세메스에 있는 법궤는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옷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계속해서 호기심과 욕심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 죽어요. 실은 저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잡히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잡혀있는 게 호기심, 욕심, 이걸 한 가지로 몰아보면 생각이에요. 생각.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생각 속에 잡혀갖고요, 내 욕구, 욕심, 호기심 막 이런 것이 막 생각에 가득 차갖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냥. 늘 우리 머릿속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게 많아.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죽어요. 이런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대요. 재밌는 방법. 원숭이를 어떻게 잡게요? 어떻게 잡냐면 철장을 만들어. 철장 아시죠? 케이지를 만드는 케이스래. 케이지를 만드는데 이 철장 케이지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 철장 틈을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사과, 딱딱한 사과를 넣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과 먹고 싶으면 뭐예요? 손을 어렵게 집어넣어서 뭘 잡아요? 사과를 딱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과를 잡은 채 손을 빼요. 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이야, 사과 맛있겠다. 그리고 딱 잡았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누가 잡으러 와요?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손 놓고 도망가죠. 이놈은 원숭이는 어떤지 아세요? 곧 죽어도 사과를 먹어야 돼. 사과를 딱 잡고 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손이 걸려서 결국 잡히는 거예요. 원수 사탄은 여러분, 제가 호기심, 욕심,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생각들에 붙잡혀서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원수 사탄에 의해서 잡혀 먹도록 계속 우리 조종합니다. 부탁 올리긴 여러분의 호기심, 욕심이 생각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열어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저 사람이 날 때렸다니까요. 우리는 본선상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지 속이 후련해. 2대. 여러분, 그 유치원생들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재밌는 게요, 유치원 애들 싸울 때 가서 물어봐요. 니네 왜 싸워? 그러면 제가 먼저 때렸어요. 그 뭐라 그래요? 난 한 대 때렸는데 2대 때렸어요. 이래요. 제가 먼저 때린 건 맞는데 난 한 대인데 2대 때렸다니까요. 그러면 싸워요. 여러분, 이란하고도 미국하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어때요? 누가 날 칼로 때리면 총으로 쏴. 누가 나 총으로 쏴. 대포로 쏴. 누가 대포를 쏴. 미사일 쏴. 핵을 쏴. 항상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아,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드리니까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자니까요. 아멘. 속옷 달라 하면 걷어 주려니까요. 그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한 것도 몰라요. 고마운 것도 몰라요. 아유, 근데 왜 해요? 그럼 그건 그 사람 수준이고 그 사람 차원이고, 우린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근데 항상 우리 뭐예요? 내가 했을 때 어떻게 올까, 이걸 기대한다고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상식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식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주라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흔들어 줄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안 해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그러지 마세요. 배목사님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물론 안아주시면 좋겠지만, 근데 배목사님 몰라준다고 삐져갖고 섭섭해. 나 교회 안 나올래. 제발 그러지 마셔요. 안 그러시죠? 아, 목사님 이상하게 나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한 걸 몰라주지만, 이러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쥐지 말고 정말 내어드려야 돼요. 자,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님 표정을 좀, 목사님 참 선하시잖아요. 잘생기시고 저보다 조금만 잘생겼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자, 근데 자, 볼게요. 자, 목사님 표정을 잘 보세요. 목사님인데 교인들 의식하시면 안 되는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보셨어요 지금? 자, 박수. 아,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친구니까 밥 먹는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따 끝나고 한번 감시해보죠. 제가 다른 데 가면 이렇게까지 나온 분이 처음이에요. 제가 수백 번의 집회했는데 처음이야. 막 때리려고 하잖아요. 이야, 지금 보세요. 목사님 정직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약 올랐을 거예요. 가져가. 뭐예요? 제가 나요 안 나요? 가져와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가져가요. 제가 쥐고 뺏으면서 가져가래. 여러분, 실은 저나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해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 갈 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갖고 가. 네? 아니, 기도할 때 진짜 맡겼어. 하나님께. 하나님 맡아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냥 가져간다고 이렇게. 실은 제 문제기도 해요. 제가 늘 이 설교하면서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설교하는데 저를 보면 저도 어느 순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 모든 법이 똑같아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동산은요 뭐로 임자를 증명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등기권자. 미국도 그런 게 있죠, 집사님. 서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주인이라는 거,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집 건물 같은 거, 땅 같은 거.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마이크, 돈 이런 거 다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산이고, 이건 동산이거든요. 세계 모든 법이 똑같아요. 동산의 주인은 누구게요? 아니, 모든 동산, 움직이는 것들의 주인은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저예요. 제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 제 삶을 맡아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내 손을 놓죠? 그럼 누가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뺏어서 안 갖고만 오면 하나님 갖고 계신다고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 이 성경책은 누구께 돼요?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누구 문제가 돼요?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께 문제가 이슈 없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인 게 뭐가 문제예요? 없지. 전지전능하신데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럼 모든 그 삶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기도할 때 맡겼다니까요. 가면 도로 갖고 가. 제가 이 맡기는 얘기를 하면요, 기가 막힌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 밥 안 해요. 남편 맡겼거든요. 빨래도 안 해요. 맡겼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럼 교회 와서 살아. 미치겠어요, 제가. 얘를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 부분에 잘 들으세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따라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의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왠지 아세요? 의무가 더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설명드릴게요. 저희 이제 우리 목사님도 차 있으신데 교회에서 사주신 차죠? 예,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주신 차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봉고차 타고 다니다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체면이 있지. 그래서 사실 이제 차가 한 10년 타서 20만 킬로 넘게 타서 한국은 20만 킬로면 되게 많이 탄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국은 더 많이 타죠. 그냥 20만 킬로 탔더니 이제 차가 퍼져갖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2년인가 3년 동안 일부러. 교회 재정도 아끼고 그냥 교회 봉고차 같이 쓰면 되니까. 네, 우리 또 교회 체면이 있지 막 이러셔갖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랍스타하고 먹었더니 아니 400명 넘는 교회에서 이걸 안 사줘요 이러시는데 제가 사 먹으면 사 먹죠. 근데 그 돈이면 한국에서는 되게 비싸요. 권사님 진짜 감사해요. 제가 아마 한국에서 그만큼 먹으려면 제가 봤을 때 한 4, 50만 원 깨지지 않았을까. 제가 무지무지 먹었어요. 권사님 때 초대받아갖고. 제 평생에 그냥 배를 그렇게 터지게 먹은 거 처음이에요. 랍스타하고 저기 뭐죠? 대게를. 근데 여하튼 그 돈이면 어려운 사람 도우니까 나중에 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니발이라고 아실 거예요. 뭐 아주 비싼 차는 아니지만 봉고차보다 약간 높은 차원의 차. 교인들 태울 수 있게 샀어요. 샀는데요. 이 차를 산 다음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남자분들 제 마음 공감하실 거예요. 새 차 샀는데 아내가 딱 차문을 열면서 벽을 박았어. 문짝에 기스가 났어. 제 표정이 어떻겠어요? 또 소리가 으아! 이랬어요. 또 저희 딸들이 차를 여는데 미닫인데 밀는데 역시 벽에 긁었어. 으아! 제가 이랬어요. 자, 저희 딸들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차가 귀해, 우리가 귀해. 사모님들 다 이해하시죠? 제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당연히 우리 집사람하고 LD 귀해라고 말했을 것 같죠? 천만에 차가 귀해 그랬어요. 저희 사람하고 애들이 놀랬어요. 아니 아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야, 이 차가 내 차냐? 교회 차지? 그러니까 이게 귀하다 자식들아. 여보 이해해. 이 차가 귀해. 왜요? 제 차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 차면 오케이 괜찮아. 당연히 당신이 귀해야지. 그거도 괜찮아. 내 차니까. 여러분 교회 건 막 망가져도 돼요? 내 거는 괜찮잖아. 내 거니까. 하지만 교회 건 아니잖아요.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저희 교회 권사님 가정이 아들이 펜션을 하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이제 펜션 안 하고 하여튼 횟집인가 닭고기집인가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 가평 쪽에 개업했는데요. 한번 신방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아들네 집에 신방 가서 공짜로 잘 수 없잖아요. 계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람 이름으로 제 이름은 좀 알려졌으면 적게 인터넷으로 저희 사람 이름으로 10만 원짜리 방을 예약을 했어요. 10만 원. 근데 갔더니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죠 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이제 2만 원 제일 비싼 거 12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역시 받아야 돼. 제가 받는 게 편하거든요. 농담입니다. 안 받을 줄 알고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한 집에서 자고 왔어요. 근데 다음 날 됐는데 이제 다 나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러 간 거잖아요. 사실은 전도하러 간 거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가 쓴 방이 깨끗해야 돼요? 지저분해야 돼요? 저희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어컨도 안 킨 상황에서. 왜냐면 전기료 아껴야 되니까. 저 때문에 또 전기료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침이어서 에어컨을 안 켜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3번 닦았어요. 화장실도 3번 닦았어요. 싱크대도 3번 닦았어요. 왜? 전도하러 갔으니까. 게다가 쓰레기 다 모으고요. 이불에 털 같은 거 다 줍고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제가 딱 운전대 앉아갖고 집사람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다시 오지 말자. 이거는 담임 목사인 걸 알고 와서 자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시 오지 말자. 왜요? 제 펜션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자제분의 펜션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셨죠? 자녀 남편 맡기셨어요? 왜 아멘을 못해? 두렵죠? 맡기셨어요? 그 맡겼으면 누구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막대해야 돼? 더 잘 대해야 돼?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남편이야.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아내야.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어드리셨다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맡기셨어요 자녀를? 그럼 그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때문에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제 딸한테 화내놓고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내가 상처를 줬네. 딸들아 미안하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과합니다. 저희 딸들한테 제가 무릎 꿇은 적이 3번인가 있어요. 진짜로. 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빠를 통해 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도 모르는데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에 딸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너에게 이렇게 못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셔. 나로 인해 하나님을 네가 잘못 알지 않기를 원한다. 제가 정말 눈물로 무릎 꿇고 제 딸한테 사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못 설 때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가 있다면 정직하게 무릎 꿇고 아들아 딸아 엄마가 이렇게 되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네가 이게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기도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딸들이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할 때요 자녀에게 얘기할 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진짜로 내어드렸다면 그 부분에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어드리시고요. 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어드렸는가 안 내어드렸는가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께 성경책을 드렸죠. 제가 갖고 왔지만 진짜 놓으면 그때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여쭤볼게요. 제가 진짜 내어드렸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성경책을 보고 싶으면 그때부터 꼭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죠. 하나님 말고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맞는데. 아멘? 따라오시나요? 내가 내어드렸어요. 목사님께 성경책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성경책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남편을 맡겼어. 아내를 맡겼어. 근데 아내가 막 나를 화내게 만들어. 막 화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 집사람이 좀 화나게 하는데요.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할렐루야. 맞는데? 여러분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막 내가 차를 사고 싶어. 근데 그게 내 돈이요? 하나님 돈이요? 여쭤봐야지. 하나님 지금 저 차 사고 싶은데요. 차 좀 사도 될까요? 이거 제 인생은 주님께 맡겨서 돈도 주님 건데.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시간이고 건강이고 여쭤보지 않아요. 저럼 제 건강도 여신 하나님 거예요. 사실 저는 때문에 불충성했어요. 저도 건강을 잘 관리 못했거든요. 여러분 진짜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면 모든 삶의 요소에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우리 여쭤볼게요. 음식 먹을 때도 여쭤봐야 돼? 안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식당을 갔어요. 된장찌개 먹을지 돈가스 먹을지 여쭤봐야 돼? 안 여쭤봐야 돼요? 목사님 미쳤어요? 그것까지 하나님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거 기름진 거 먹는 거 관심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저처럼 뚱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맞게요 안 맞게요? 막아요. 하나님이 김모세 목사가 기름진 완전한 그 소고기 기름을 가득한 것들을 매일같이 먹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모세야 그러면 안 된다 하실까요? 아멘.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제발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쁘실 텐데 내가 뭐 먹는 것까지는 관심 있으세요. 사랑하시기에.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부터 10까지 다 여쭤보세요. 좀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공부가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논문이 안 써져요. 야, 여러분 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10년 썼습니다. 10년.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 안성모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것보다 한국에 쓰기 잘 써야지 이러셔갖고 학위를 안 주세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교가 120년의 역사거든요. 120년. 뭐 조지신학, 뭐 신약신학 다 박사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박사가 없는 게 실천신학 분야였어요. 그 실천신학 분야 박사 1호가 저예요. 120년 만에. 110년인가 만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됐어요. 심사 보기 전에 논문 이제 심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원서도 보고 뭐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정리도 안 되고 머리 안 들어와요. 페이지가 안 나가요. 제출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제가 교회에 좀 양해 구하고 신방도 안 가고 새벽기도도 맡기고 이러면서 공부했어요. 한 2주인가 일주일을. 근데요 논문이 안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야
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설교했지? 야, 목사가 교인들 아픈데 안 찾아가? 야, 위중하대잖아. 니네 성도의 아버지가 뭐 저기 먼 데 있어요. 대전 막 충청도 영동 이런 데 계신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논문 안 쓰고? 그냥 갔어요. 왜? 논문도 안 써지니까. 어차피 안 써지는 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사 논문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썼던 주제가 안성모 교수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세요. 빈말이 아니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같이 헤매고 계시니까. 근데 그 논문을요, 제 기억에 일주일 만에 그 10만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을 썼어요. 여러분, 박사 논문 거의 3분의 2 정도를 썼어요. 일주일 만에. 교수님은 몰라요. 하나님과 저만 알죠. 자, 제가 똑똑한 거예요? 주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께 제 논문도 내어드렸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여쭈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감동은 뭐예요? 너 나한테 물어보면 그래, 너 먼저 성도부터 신방해야 돼. 그게 먼저 네가 할 일 아니야? 논문은 부수적인 거야. 할렐루야.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안 여쭤봐요. 그리고 그냥 앞에 보이는 게 급하니까 논문만 쓰는 거죠. 신방은 안 가고. 그럼 저 논문 못 썼어요. 박사 못 받았어요. 물론 박사는 제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박사라면 무슨 박사예요. 박사가 그냥 쥐뿔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사가 제일 멍청해요. 진짜인데? 여러분 제일 똑똑한 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제일 많은 다양한 분야를 배워요. 박사는 뭐냐면 그 다양한 분야 중에 한 분야 중에도 또 조그만 한 분야 그 부분만 연구한 거예요. 맞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병원 가서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좀 아파서 병원에 가요.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밌는 게요. 제가 이제 저는 신경과하고 심장내과를 가거든요. 신경과 가면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혈압은 심장내과 가래. 자기는 뭐 중풍이나 이런 거 잘하지 혈압 잡는 거 심장내과래요. 또 심장내과 가서 막 머리가 어지러운데 자기는 잘 모르는데 신경과 가래. 이래요. 왜? 그쪽만 드립한 박사니까 한쪽만.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님께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냥. 할렐루야. 내가 가방끈 짧아도 예수님 어저께 학벌 하나도 없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는데 외모, 돈 상관없어요. 중요한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을 중심에 두고 호기심 욕심 따르지 말고 내어드렸기에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벳세메스에서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머물고요. 오벳 에돔이 받을 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벳세메스가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를 들여다봤네요. 호기심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만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해갈까? 어떡하죠? 길이 안 야로 그냥 보내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들 생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 잔머리를 쓴 게 결국 뭐예요? 기럇야림으로 보내자.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보내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잔머리가 아니고요.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앞에 내어드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애할 때 스파크가 있잖아요. 스파크. 다 스파크 안 튀셨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사람 딱 보는 순간 너무 귀하다. 물론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추파를 보냈죠. 나중에 그 추파에 불꽃이 튀더라고요. 자 볼게요. 스파크란 게 뭐냐면 오른쪽에서 전류가 흐르고 왼쪽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쪽은 전류가 세게 흘러요. 한쪽은 전류가 안 흘러요. 스파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감전이라고 그러죠. 감전. 전기 같은 거 혹시나 전기 코드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감전되잖아요. 스파크 안 나요. 전기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냥 우리 죽지. 맞는데?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안 돼요. 위험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스파크는요 어느 때 센 거예요?
상대편에서 오는 전류만큼 내 전류가 세면 스파크는 크게 일어나요. 근데 한쪽이 세, 한쪽이 약해. 스파크 거의 안 나요. 맞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 아들 예수님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추파를 하나님 죄송해요. 추파가 아니라 사랑의 추한파가 아니라 사랑의 파를 막 보내시잖아요. 전류를. 그러면 그 전류가 우리한테 강력한 스파크로 경영되려면 누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도 강렬해야 돼요.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만큼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스파크는 엄청나게 팍! 할렐루야. 우리 스파크는 원하는데 개떡같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밖에 없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인데 우리 사랑이 그냥 아주 코딱지만 해. 오히려 이방인들의 사랑이 커요. 막 도구로 금덩어리로 막 독종을 만들고. 그렇죠? 우리 솔직히 하나님께 좋은 거 안 드리잖아요. 좋은 거 드리시나요? 제가 정말 신방 가서 섭섭한 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왔다고 1인당 3, 4만 원짜리 막 뭐 7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요. 한 몇 명, 꽤 많아. 몇십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감사원금 드리는데요. 달랑 10,000원. 충격이에요. 충격. 저로서는.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접대하는 것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까인 사랑인데 우리 사랑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황금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바로 그 스파크의 출발점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죠? 나 중심성을 정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저처럼 저 야한 거 좋아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 올렸죠? 그저께인가요?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다. 그저께 제가 야한 영화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는 보기 싫었는데 친구가 보자고 해서 그만. 핑계 기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직히 인정하는, 하나님 저 보고 싶었어요. 호기심에 그만. 저 돈을 너무 사랑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해갖고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막 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렇게 하고요. 어려운 사람 안 도와요. 남 알아주면, 남이 알면 도와주는데 모르면 안 도와요. 정직히 인정하시면 안 돼요? 전 정말 좀 화내길 좋아해요. 저희 딸들한테 화내길 좋아하는 거 제가 인정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이 만만해 보이니까요. 솔직히 제가 화를 잘 내네요. 교인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제가 참 비겁하네요. 교인들은 삐집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딸들이야 뭐 어찌가 도망갈 데가 어딨어. 집 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참 간사하네요. 간사하죠? 간사한 건데 여러분, 이건 진짜 간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내면을 봐요. 야, 만만해 보이면 막 화내고, 만만하지 않으면 화도 못 내고, 참 비겁하다. 정직히 아랠 때,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베스메스는 회개해야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언약궤에 주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호기심을 따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이 언약궤를 우리가 잘 보존하길 원합니다. 이랬다면 베스메스의 분명 맨 처음엔 심판, 벌이었지만 복의 역사가 있을 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회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복가의 교재 좀 볼게요. 10쪽을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나부터 회개하며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삶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제 5분 안에 이제 끝날 건데요. 여러분, 특별히 회개하는 삶은요, 회개하다가 열매를 반드시 동반해야 돼요. 아멘? 내가 회개했는데 아까 지난번 말씀 올렸죠. 회개는 뭐라고요? 고개만 돌리는 거, 몸 전체가 돌아서는 것.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즉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회개는요, 회개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해서 옥문이 열립니다. 도망가요? 도망 안 가요?
와, 간수가 야 죄수가 도망갔겠지 자신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뭐예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실라가 야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 니네 왜 도망 안 갔어? 두려워 떠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도망갈 수 있는데 왜 도망 안 가는 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들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을 살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자, 재밌는 얘기지만 할까요? 실화랬는데 술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 양반이 술만 먹었다가 다 던져. 아내가요 믿음 좋은 자매님인데 남편이 술 먹고 또 다 던지고 자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인간 좀 데려가십시오. 죽여달라고.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저 인간하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좀 데려가시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야,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 뭐요? 빨리 데려나가세요. 저랑 비슷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남편 참 신기하지. 뭐가 신기해요? 네 남편 던질 때마다 가만히 보면 꼭 깨지지 않는 것만 던진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깨지지 않는 것만. 너 그거 아니? 네 남편 술 먹고 참 재밌는 게 남의 집에 안 가고 니네 집 잘 찾아오더라. 만약에 남의 집에 가서 막 던져봐라. 얼마나 복잡하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래요. 맞아요. 깨지지 않는 것만 던지고요. 집도 잘 찾아오고요. 사고도 안 당하고 정말 맨정신이 아닐 텐데 하나님 감사하네 막 물었대요. 근데 그때요 남편이 술 먹고 이제 황폐부로 자다가 잠깐 깬 거예요. 그래갖고 물 좀 마시려고 딱 일어나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보자마자 여보 고마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당황해요. 평상시 같으면 야 죽어 나가고 막 이랬던 아내가 이제 정신이냐 이 인간아 막 이렇게 싸웠던 아내가 여보 고마워 울고 와서 진심으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나 솔직히 당신 죽길 기도했거든.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너무 기특하대. 당신한테 고마워하래. 뭐예요? 그랬더니 깨지지 않는 것만 던지지 집에 잘 찾아오지 안 다치고 오지. 여보 너무 고마워. 놀라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뒤집어졌어요. 여보 나도 그 하나님 믿을게.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할렐루야. 변화된 삶. 여러분 여쭤볼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복이 임했어요? 자, 블레셋에서 뭘 느낄까요? 야, 쟤네도 우리랑 똑같이 벌 받았는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했네. 야, 우리도 그때 예수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야, 우리도 복 받았던 거 아니야? 이런 역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조차 있었겠죠. 아멘이세요? 근데 베세메스가 기레한 여름 보냈다니까요. 회개한 게 아니고 무책임하게.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복이 임하길 원하시죠? 싫으세요?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십시오. 변화된 삶으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아멘.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어떤 한 꼬마가 왕따를 나겠어요. 왕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왕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 얘기가 막 비합리적이라는, 한국은요 왠지 모르게 좀 지적으로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럼 이어령 교수님은 바보예요? 이어령 씨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에요. 진짜 석학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결국 하나님께로 나왔던 이유는 자신의 지성을 아무리 지성적으로 가도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적인 공허함들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물론 딸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딸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하영조 목사님도 중간 역할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정말 철저히 이성적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파스칼의 팡세 꼭 읽어보세요. 파스칼의 팡세. 팡세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철저히 이성적이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자,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성경책이 저절로 여기 와 있죠? 여러분 앉고 계신 의자가 저절로 와 있죠? 나무들끼리 지들끼리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러세요?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갖다 놨겠죠. 그럼 여러분 존재도 어떨까요? 파스칼 얘기예요.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뭐 이어령 교수와 비교 안 되는
세계 역사상 최고의 석학이에요. 파스칼이 누구냐? 오늘날 전자계산기, 컴퓨터의 모체를 만든 파스칼이에요. 천재 수학자에다 철학자예요.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 계시면 팡세를 읽어봐요. 파스칼의 팡세. 어렵긴 해도 정말 읽다 보면 신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 몸이 약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 똑똑한 그 인간이 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왕따 되는 거 예수님 믿어서 야 그게 성경 얘기가 믿어져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고요. 뭐 비성적으로 돌려도 신경 쓰지 마요. 왜? 우리 왕따 되니까요. 왕따 알죠? 왕. 하나님을 따르는 왕시 하나님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소외되고 막 놀림당하는 왕따가 아니라 우리는 왕따 맞아. 왕따 시켜 그래 괜찮아. 우리 왕을 따르니까. 할렐루야. 만왕의 왕 주님을 따르니까. 아멘. 근데 왕을 따르는 왕따가 있었어요. 진짜로 얘한테 소외당하고 놀림당하는 꼬마가 있었어. 초등학생인데 믿음 좋은 애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온몸이 진흙으로 이렇게 묻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친구들이 나를 흙탕물에 밀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흙범벅이가 된 거예요. 진흙범벅이가.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말해. 엄마!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복수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내심 야 드디어 얘가 왕따 당하다가 열받아갖고 좀 한 대 때렸나 보다. 야 통쾌하게 뭔가 애들한테 카운터 펀치를 날렸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물어봤대요. 어떻게 복수했는데 궁금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엄마 나 예수님 때문에 걔네 용서했어. 그게 걔 복수예요. 너무 감동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다. 여러분 그 개를 진흙탕에 민 아이들이 이 아이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역시 얘는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실까? 바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삶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마지막 말씀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탁 올릴게요. 호기심과 욕심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하고 변화된 사랑의 삶을 향해 가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복이 임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계신데도 말씀 안 따르고 회개 안 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베세메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냥 이 길을 걸어가세요. 제발. 아니 목사님 안 바뀌어요. 그 아무리 해도 지금 10년 20년 기도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안 바뀌었다니까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 배너 있어요. 배너. 배를 집어넣어. 배너. 그걸 좋아해요. 배너. 근데 배너를 보면요. 배너의 맨 마지막 장면을 아세요? 배너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배너랑 메살라란 두 주인공이 마차를 탑니다. 경주 마차를 타요. 근데 이 마차 장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디지털 그래서 컴퓨터로 해서 모든 장면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다 아날로그예요. 필름으로 카메라 필름으로 다 영화를 만드는 거여서 두 주인공이 마차를 한 명은 잘 달리면 한 명의 속도를 줄여야 되고 한 명이 또 속도를 빠르게 하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해되시나요? 두 주인공이 다 마차를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야지만 그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영화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면상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 주인공이 마차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를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배너 주인공 맡은 사람이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찰튼 헤스톤 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메살라 역할한 사람은 마차를 너무나 잘 몰아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잘 줄이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 찰튼 헤스톤은요 이 마차 속도가 조절이 안 돼요. 상대편이 느리게 해도 그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심각하게 감독한테 실화예요. 얘기했대요. 감독님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 지금 마차 이 경주씬인데 제가 속도를 내면 내가 늦추고 내가 속도를 내면 내가 좀 늦춰서 같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쟁하는 그 스릴이 찍혀야 되는데
제가 마차를 못 몰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기는 장면, 또 경쟁하는 장면 못 찍겠어요. 저 지금까지 많은 영화 찍었지만 제일 중요한 장면, 저 때문에 망치면 안 되니까 배우 교체하자고, 배우를 바꿔달라고. 대역을 쓸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다 전신이 나와야 되니까 장면이. 이해되시죠? 그때 감독이 딱 한마디 했대요.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각본한 거예요. 해석했는데 이렇게 뭐냐면, 야 이 짜샤. 안 그랬어요 그 감독이. 근데 제가 봤을 땐 야 이 짜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기는 장면은 내가 찍어. 너는 그냥 마차 끝 붙잡고 마차나 열심히 타. 그 장면은 내가 찍어 짜샤. 여러분, 순종의 길 가세요. 이기는 장면은 하나님이 찍으세요. 야, 호기심 욕심 따르지 말고 말씀 순종하며 서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사랑하는 삶 서로. 10년 20년 안 바뀌었어 괜찮아. 이기는 장면 내가 찍을 거야. 네 인생에 말씀에 순종한 그 영역에 나 여호와가 승리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믿음의 길을 가려.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평화. 이 찬양 잘 아실지 모르는데 맡기세요. 내어드리면, 오늘 내어드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내어드리면서 호기심 따르지 말고 여쭈세요. 그리고 뭐죠? 회개하고 변화되고 사랑의 삶. 저처럼 논문 쓴다고 신방 안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할 게 뭔지 여쭤보세요. 감동 주시면 먼저 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내어드렸다면 그 사람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것 되었게 더 귀하게 최선을 다해 섬겨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평화.